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가치. 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은 요즘 혼밥, 딩크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날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있자. 차라리 혼자 밥 먹자. 이래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광야길 가운데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간다. 둘이 가면 멀리 간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고 긴 여정입니다. 혼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세 겹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왜 갑자기 했냐?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의한다 그래놓고 오늘 왜 전도서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소그룹 강의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경에는 이런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다고 성경에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둘이 있을 때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외롭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돼서 같이 부둥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자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중에 기도하는데 두 팔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팔을 들면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란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오른팔 왼팔을 잡고 같이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세 명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성남 교회의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왜 고마워요? 내가 위태위태할 때 이분이 지켜줄 거니까 먼저 고맙다고 해놓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이분이 아마 기도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의 장점들을 우리가 소그룹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순장 교육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한 반절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순 교육 그리고 순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세 겹줄이면 이길 수 있다. 한 겹줄이면 쉽게 끊어진다고 얘기해요.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생활도 혼자서는 위험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붙잡고 계셔야 하겠지만 결국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 둘이 셋이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려서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처음에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요. 정말 나라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막 슬픔이 막 눈물을 흘리죠. 옷도 다 갇혀 입고 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잠옷 입고 있더라고. 벌써 이렇게 시간 됐어. 벌떡 일어나서 예배드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잘 안 돼요. 혼자 잘 안 됩니다. 여기 나와야 돼요. 단적인 예로 보세요. 도서관이 왜 있을까요?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도서관 가니까 공부 잘 돼서 그래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다 깨셨어요. 그죠? 집중으로 우리 소그룹 잠깐 보겠습니다. 소그룹,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보이시죠?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소그룹, 저는 소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순모임이에요. 순모임. 순모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소그룹 필요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까지 막 설교에서도 강의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2, 3년 동안 소그룹의 강의를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눈 뜨고 계셔야 돼요.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소그룹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학자들은 그래요. 소그룹 전문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구약에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가정 중심의 소그룹입니다. 예라는 거죠. 세 친구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12제자 소그룹이죠. 12제자 중에서도 베야요 이렇게 외웠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 사역을, 그리고 소그룹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족,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친구 모임을 위해서 다 동질 그룹으로 그들이 소그룹으로 사역하고 있고 소그룹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다음요. 소그룹은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발 찬양 예배까지 커피 마시면서 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위에서 지켜보니까 야, 버스 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차를 끊어놓으라고 막 불이 나게 가시더라고요. 여하튼 방송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소그룹의 필요성은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전 거 하면 안 돼요. 시대의 이제 부름이에요. 이 대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음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지원군 소장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목회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고 있거나 소그룹이 잘 되거나, 여러분 소그룹이 정말 장점은 뭐냐면 국가에서 3명 모여라, 5명 모여라, 이 큰 예배당에 뭐 몇 명 모여라 이렇게 할 때 자기들끼리 마스크 끼고 모였어요. 가정에서, 카페에서, 저 뭐 이렇게 여행지에 가가지고 훤한 곳에서 그냥 야외에서 모이니까 정부에서 뭐라 하지도 않아요. 꾸준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이야말로, 있는 교회야말로 부흥되고 유지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군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오른쪽에 보시면 Church in Church,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바로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르게 얘기하니까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순모임이 되는 거예요. 다음요. 자, 데이터 연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그룹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소그룹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여러 가지 참여도도 굉장히 높더란 말이죠. 또 소그룹을 참여하고 있는 분이 교회 가정에서의 이런 예배나 신앙교육이나 자녀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 있고 건강하게 신앙교육을 훈련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위원회의 부서에 일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선을 넘나들어요. 오늘 부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된대요.
오늘 위원회 무슨 대표 기도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그룹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역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예배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바로 모일 때 사역을 위한 그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룹핑한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만족도 굉장히 높음을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요. 소그룹은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앞장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어요.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지향의 이런 사역 중심의 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그룹은 신앙 성장을 위한 모임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여러분 이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이, 나는 지금까지 했던 교구, 구역 이런 분위기가 좋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옷을 벗고 다른 옷 입으려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런데요, 이 소그룹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소그룹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기다려주고 참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른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헐적으로 계속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면서 찬양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대예배 때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고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을 자율성과 적극성에 맡기지 않고 수동성을 너무 길러줬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소그룹을 짜줘요. 권사님 활발하시니까 여기 조금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맡으세요. 저렇게 맡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소그룹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정말 친한 교우들 같이 하자. 그래서 3명에서 5명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이 그룹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아름다운. 원래 이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자기들이 같이 하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할래?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소그룹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말씀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자. 이게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요. 자, 포스트 코로나 교회 회복의 열쇠다. 필요성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가끔 간헐적으로 코로나에 또 전염되는 분들이 있어요. 감염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감기처럼 언제 걸렸는지도 잘 모르게 이제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두기에 익숙한 지 온라인에 숨어버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숨어버린 세대들이 누굴까요? 맞벌이하는 젊은 친구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애 데리고 기저귀 챙기랴, 이 유모차 끌고 오랴, 왔더니 우리 교회 이 엘리베이터는 그냥 올 줄 모르고 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 들고 막 들어가면 오히려 막 눈치 받는, 각 교회마다 다 같아요. 어느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거기 5대나 있어요. 엘리베이터만 10,000원이에요, 10,000원.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좀 쉬자.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한번 위로받고 마음을 이렇게 위안을 받고 한번 터치를 경험하면 그분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나중에 사역 소그룹도 만들 거예요.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힘이 좀 있으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70세이시지만 몸에 이 육체 나이는 한 60세인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그냥 타거서처럼, 놀이방처럼 앞치마 둘러매고
3040이 숨어 있으면 오라 그래서 아이 봐줄게 예배 드리고 오라고. 아이를 그냥 내 손주처럼, 사랑하는 손주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면 3040이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봉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그런 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그룹에서 한 번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교회 50% 이상이 아직도 소그룹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보시면, 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요. 궁금한 게 있죠. 구역 모임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막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구 구역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는요, 그 외국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이 교구 모임이 사실은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구 모임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이면서 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왜 관리자 중심이죠? 주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사시는 1교구, 2교구 다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가까운 근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1교구에 속해야 돼요. 3교구에 속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 속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싫든 좋든 그 구역원 중에 우리 시어머님 절친 두 분이 있을 때 때로는 얼마나 참 부담되고 시어머님 두 분을 모시는 것 같고 내가 돌아서면 두 분이서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 주소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역과 교구를 없애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구역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좀 나누면 됩니다. 동질 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구역과 교구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순모임과 교구 모임을 함께 갈 거예요. 함께. 그러나 방점을 순모임에 둘 겁니다. 교구 형식은 그대로 두되 교구의 내용은 예배는 순모임에 하시던 그 내용으로 말씀 나누고 단출하게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순모임의 형식, 순모임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한 분이 지금 구원열차를 타셨는데 조금만, 제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구원열차 내리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자, 다음이요. 소그룹의 실제. 자, 그 다음요. 여러분, 소그룹이 뭐예요? 저 순장 모임 때도 그랬어요. 소그룹이 뭘까요? 작게 모이면 소그룹이라니까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게 모이면 소그룹, 크게 모이면 대그룹, 중간으로 모이면 중그룹. 아이고, 잘. 오늘 수업 끝났어요. 자, 소그룹에요. 모든 스펙트럼이 거기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스몰 그룹 안에 스펙트럼을 다 짜놨어요. 방법과 형태와 목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셀처치, G12, D12, 뭐 두 날개, 목장, 순장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 셀교회의 이 셀 형식의 소그룹의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세포 분열이에요. 그들은 그게 가지고 뭐 큰 장점이라고 프라이드를 갖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는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을 10명이다, 20명이다 할 때 분열을 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분열을 하면 대부분 쪼그라들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잘못 나누면 다시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리더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회원들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모든 고민을 리더가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도 있고 이 주관적인 아주 주권적인 뭐라 그래야 돼 강한 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조금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작고하신 옥한우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평생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 제자를 누구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리더의 제자가 되더란 말이죠. 리더가 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속속들이 몇 가지 영적인 부분들 생활하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에게 잘못 보이니까 교회를 결국엔 떠나게 돼요. 그 사소한 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G12, D12 12명 참 멋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했으니까 제자 훈련할 때 12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2명은 이야기조차 못 나누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80% 이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제가 재편성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요. 소그룹의 실제 운영은 5명 전후가 제일 좋습니다. 12명이면 너무 많고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요. 시작을 하면 저쪽에서 다른 얘기해요. 야, 근데 뭐 이렇게 끝나고는 어디 갈 거야? 자꾸 그 얘기 하죠. 5명이 될 때 2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면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이, 순모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살아보니 되더라, 아니면 실패했다, 아니면 힘들었다, 이거 말씀을 같이 경험했던 간증하러 모이는 자리입니다. 간증하러 모이는 자리. 자,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소그룹실, 조용한 카페, 구성원의 집이에요. 리더자의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집은 오픈하셔도 돼요.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도 됩니다. 자, 교환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죠. 그죠? 앞으로 이 교환을 여러분 좀 예쁜 철로 이게 책으로 만들어서 스크랩을 찍어서 여러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철해서 소그룹 자료, 소그룹 공책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예전에 어떤 공부했는지 다시 또 볼 수 있고 반추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환을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또 우리가 1년 중에 어떤 행사 중에 소그룹 모든 분들이 소그룹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두 달 정도의 슬로건을 걸고, 이번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니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달, 2달 소그룹이 헤쳐 모여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그룹에서 시작하고 다음에는 또 6개월짜리 그룹에서 같이 있다가 또 한번 다른 그룹으로 헤쳐 모여하고. 여러분 한번 소그룹을 한번 들어가서 종신형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끝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소그룹 리더는 순장은 너무 무서워 이래서 막 기회만 엿보고 있죠. 탈출할 기회를. 그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좀 소그룹을 계속하는. 문제는 뭐냐면, 목표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만 되면 돼요. 되면 돼요. 자, 다음요. 그래서 소그룹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해 그리고 오류는 뭐냐면, 목사님 이제까지 소그룹 다 해봤어요. 특히 장로님들이,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다 해봤다 오류. 소그룹 예전에 하고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대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셀처치 가정교회 이게 벌써 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밴드 목회라고 해가지고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요 시기상조예요. 교구를 가지고서도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부흥됐던 시기예요. 그걸 따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게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고 구역장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성을 들여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 요청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치 문화 아시죠? 어떤 가치에, 다른 데 안 모여요. 그런데 어떤 가치에 하나 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 가치를 향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이 문화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껴서 살아가지만 이 가치 하나에 마음이 긁히면
그곳에서 요즘 혼줄 내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 혼줄 내자. 그래서 그 가게가 착한 가게가 되고 정말 건전하게 건강한 가게가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 가가지고 막 자기 모았던 돈을 거기다 다 팔아주는 거예요. 다 밀어주는 거예요. 가치 문화의 세대입니다. 가치 중심 문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이 시온의 뜰 있잖아요. 좋은 도구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해관계가 없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콩을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지 전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해요. 아프리카에 직접 가가지고 커피콩 나무를 심든지 아니 밭을 사든지 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커피콩을 우리가 사오자는 거예요. 노동력에 있어서 정말 헐값으로 사오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여러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노동력 착취해요. 아동 막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못 받아요. 1달러, 2달러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십 달러, 수백 달러로 다시 되파니까 얼마나 기업에 이익입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공정거래에 있어서 정말 건전한 커피콩,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시온의 뜰에 크게 광고를 한번 하면, 그리고 연예인들도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시온의 뜰에 혼줄 냅니다. 어떻게 돈줄 낸다 그래요, 표현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새성남교회가 이런데 그린 사업에 이런 사회 문화에 앞장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 이미지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소그룹에서 할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부담을 가지면 돼요. 소그룹이 그래서 사역하기 위해서 온 그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이 첫 번째 이 목적을 이룬다면 나중에요. 교회에서 요청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이런 선교 지원을 하는데 어떤 소그룹이 하시겠어요? 따뜻해져 있는데 뜨거워져 있는데 뭘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이 목표까지 다다른 이 건강한 소그룹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 소그룹들이 막 일어나면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일까요? 영적 성장이 먼저일까요? 영적 성장. 잘 따라오시네요. 자, 그래서 소그룹은 철저히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 나누는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제보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소그룹에 모이셨는데 막 너무 좋대요. 1시간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나누세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말씀 안 나누시고 이런저런 뭐 손주 자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 며느리 흉도 살짝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 모임. 자, 다음요. 소그룹에 이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어떤 소그룹의 순모임은 이렇게 되는 순모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정말 자율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하시는, 그래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 제가 큐시트 이렇게 보니까, 순모임 큐시트 보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더라고요. 예배 형식을 그대로 땄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제가 조금 더 단순화시킬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 설교한 그 내용을 교환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 이런 거다. 요거 좀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또 걸림돌이 뭘까요? 비밀 유지가 안 돼요. 정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비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피상적인 고민 얘기합니다. 피상적인 간증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좋았어요. 다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비밀 유지 남편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소그룹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 있죠? 좋고 슬프고 간증하고 축하할 일들 모든 것들을 소그룹에서 끝나야 돼요. 너무 힘든 문제, 기도 문제를 소그룹에서 끝나야 돼요.
중보기도 다른 팀에 요청하지 마세요. 중보기도 요청한다고 하면서 소문이 그냥 일파만파 퍼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무서운 정말 MBC 뉴스예요. 그룹마다 어떻게 아나운서가 꼭 있어요, 한 명씩. 뉴스 기자가 꼭 있어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막 온 교인이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는 겁니다. 나는 너무 눈물 흘리고 너무 조마조마해서 용기 내서 내 마음을 얘기했더니 다른 분한테 막 위로 전화 오는 거예요. 위로 전화가요? 좋을까요? 반가울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을 때 벽에다 대고 하세요. 한 번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임금님 기능 당나귀기라고 한 번은 얘기하고 싶잖아요. 벽에다 대고 하세요. 벽에다 대고 큰 소리 한번 하세요. 그러면 조금 후련해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대상이 2개, 벽 아니면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지켜주셔야 돼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도 비밀 유지, 두 번째도 비밀 유지, 마지막도 비밀 유지예요. 다른 거는 품을 수 있어요. 비밀 유지가 이 비밀이 누설되면 천기 누설을 하는 것처럼 다 상처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서약서를 쓸 거예요, 앞으로. 도장을 찍고, 인감도장 다 갖고 오세요. 뭘 하나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장 갖고 와서 찍는 거예요. 서약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탁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걸림돌이 또 뭐가 있냐면 금전거래하면 안 돼요. 김건사 10,000원만 빌려줘. 10,000원은 꼭 안 갖게 돼 있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여러분, 10,000원 때문에 시험 듭니다. 제가 헌금할 때도 그래요.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목사님 지갑 있네. 10,000원만 빌려줘. 제 돈 가지고 헌금해요. 그리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지금. 언제 갚으려나. 10,000원, 5,000원, 그거 사소하게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정치 문제. 순장 모임 때도 제가 열을 내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빨간색 메고 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퐁당퐁당 파란색, 빨간색 번갈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헷갈려서 빨간색 2번, 파란색 2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요. 목사가,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색깔이에요. 민주당 아닙니다. 국민의힘 아닙니다.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예수당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이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히려 정치인들을 이 말씀 가지고 선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끌어 가야죠. 왜 끌려가요? 왜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나라 경제나 정치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은 가지시되, 우리가 어떤 특정 당을 막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슴에는 있죠. 어떤 당이 어떤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벽에다 하세요, 벽에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대상은 벽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저는 누구 당이에요. 벽에다가 나는 누구 당이다 막 웅변하듯이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크게 하면 앰뷸런스 오니까 그걸 좀 잘 자중하시고 밤에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 문제 얘기하면 꼭 사단이 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요. 소그룹의 실제 유익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그룹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소그룹 가니까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그리고 소그룹에 가서 나는 안 되더라. 김구원사 나는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주셔요. 이럴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구나. 그러면서 간증이 막 터져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예요. 나도 저런 간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왜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붙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순의 장점이에요. 그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 소그룹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받았거든. 나도 하니까 되거든. 다음 주에 가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그룹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 권사님께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막 터져나와요. 그래서 젊은 권사님이, 우리 시어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너무 잘해주고 시어머니 정말 어머니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니까 부담되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언니 권사님 뭐라 그래요? 그래, 박 권사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탁 위로받아요. 내 거짓말을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진심으로 오갈 때, 좀 마음 놓고 며느리 욕도 하고 마음 놓고 시어머님 흉도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비밀 유지가 될 때, 언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시집살이 이겼는지, 아니면 시집살이 요즘은 그 시어머님들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정말 내 딸처럼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말씀의 중심이 되고 영적 성장을 같은 목표,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같은 꿈을 안고 이렇게 가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소그룹이 참 좋다. 한번 내가 계속 해보자. 이런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막 장황하게 크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소그룹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어떤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성남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소그룹의 이상적인 목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소그룹 연령별, 취미별, 사역별, 동질 그룹으로 제가 많이 권장할 겁니다. 그런데 취미별이, 그 다음에 서포트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소그룹이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소그룹은 정말 영적 성장,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그 그룹이어야 소그룹이라고 새성남교회에서는 순모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낚시 모임, 등산 모임 좋아요. 취미 그룹으로 나눕시다, 우리. 알겠죠? 취미 소그룹이에요. 취미 소그룹은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크게 이루지 못해요. 이 등산 모임 어디서 기도하고 출발하나요? 산 밑에서 기도하고 출발해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 많이 하시죠. 낚시 그룹, 낚시터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배 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취미 그룹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소그룹은 영적 성장을 같이 이루고 영적 동지예요. 영적 세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싸워서 같이 이기자. 전투에 나가는 전우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단기 목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맛보자 이겁니다. 자, 다음요. 그래서 소그룹의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순모임 열심히 하세요. 그 가운데 있으세요.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구역장이 보시고 공고하세요. 어떻게 공고하냐면, 권사님 소그룹에 들고 싶으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별, 모임별, 그리고 이 여전도에, 그 다음에 남성교회에 있는 여러 중그룹입니다. 중그룹에 속하든지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하고 정말 친한, 정말 중마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분들 3명에서 5명을 정말 한번 모아서 오는 거예요. 모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 이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구성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환은 어디서 줘요?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교환을 교회에서 다 제공합니다. 다 제공해요. 필요한 장소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소그룹 처음 합니다 그러면서 오시라고요.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순장 교육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세들백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팀에 있었습니다. 저기 회색 옷 청년 보이시죠? 예,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수십 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그 세들백 교회는 주일에요. 소그룹 전담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들백 교회는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세들백 교회에는 8,700개 소그룹이 있어요. 그 당시에 8,700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그룹 3명 명단 주면서 소그룹 이러이러한 소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노트북에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 한 명이 와요. 어떤 분은 저 소그룹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소그룹. 그러니까 미혼입니다. 40대입니다. 그런 그룹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시켜주고 순장이나 그 순원들에게 물어봐요. 늘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 좀 발전시킬 겁니다. 머문 하시는 분들 교역자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구역장에게, 순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 좀 특징을 살펴서 어디 그룹에 들어갈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들백 교회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있고, 다음요, 이런 다양한 서포트 그룹가 있어요. 서포팅 그룹인데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룹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체크한 그 3가지만 보셔도 캔서가 있어요. 디프레션이 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empty arms도 있어요. 한쪽 그 불구이신 분들, 환우들, 여러 환우들, 정신질환, 육체적인 질환, 그 에이즈 환자,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혼, 사별, 여러 모임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 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금 제가 그 교구의 신방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요즘 들어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주는, 어쩌면 소그룹으로 교회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룹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여러 다양한 소그룹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장년 소그룹, 50대 직장인 소그룹, 은퇴 직장인 소그룹, 불신자 가족을 둔 소그룹, 환우 가족을 둔 소그룹. 여러 소그룹들의 형성이 있으니까 다양합니다. 만들면 더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요. 2026년 장기 목표예요. 구역과 순모임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연구한 내용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의 실정에서는 잘 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석사 공부할 때 제 은사 선생님, 라 댐시 선생님이, 다음요. 라 댐시 선생님이, 저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청년도 접니다. 이제 웃기죠. 예, 좀 얼굴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 수업 마치고 늘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이분이 철치 플랜팅, 그리고 올가닉 철치, 유기적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이 부분에서 굉장히 대가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소그룹 중심의 교회, 거기는 철치 플랜팅은 무조건 소그룹이에요. 유기적 교회 그러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우리 한국 교회에 가서 나는 무조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그러니까 파이널 골은 최고까지 올라간다면 하이브리드다는 거예요. 교구를 알아요. 벌써 시스템을 알아요. 한국 전통 교회를 알아요. 교구와 소그룹이 함께 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한 내용들을 차츰차츰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겁니다. 교구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 다음요. 자, 그래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장기 목표는 중그룹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3040, 청년부, 애녹선교회, 여전도회 막 등등 많습니다. 위원회도 있어요. 모든 부서, 모든 이 연령층 중그룹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중그룹에서 세미나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3040이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 양육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문제, 이직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게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속으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 해결을 받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에녹성 교회 어때요? 이제 웰빙도 있지만 노년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 건강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웰빙 하실 수 있도록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건강한 100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이 고민도 있어요. 웰다잉.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 소망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은퇴 이후의 외로움, 은퇴 이후의 이 유산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 정리도요, 법적인 문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는 것들 동질 그룹으로 같은 이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세미나를 많이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세미나를 듣고 함께 모여가지고 흩어지면서 소그룹으로 나눔이 형성이 되면 좋아요. 그것을 같이 이제 활발하게 나눌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하나 어제 행복한 부부 세미나, 강의 내용이 아마 이럴 거예요. 올바른 의사소통. 남자가 말하는 것과 여자가 말하는 것 다르니까. 자, 또 하나는 가정경제 세우기. 남자는 많이 쓰는데 여자는 뭐 아낀다. 이러면 또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적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말씀 가지고 또 모여서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옆에 보면 사춘기 부모 학교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거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남아있길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춘기 부모 학교. 저희 집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말도 하기 싫은데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그런 것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미나와 중그룹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좀 할 겁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대그룹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사경회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름에 우리 8월, 9월 우리가 쉬잖아요. 그죠? 방학이 있어요. 그때 1박 2일, 2박 3일 예전에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그런 거 우리 학동에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제가 학동에 갈 때마다 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여기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다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매각되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여름에는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부흥 강사님 또 모실 수도 있고, 제가 또 예전에 있던 교회 또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정말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또 흩어져서 소그룹하고 같이 위로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소그룹을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필요하다. 시대의 요청이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순모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예전처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 교육도 오늘 드렸지만 호스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번갈아 가면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책임과 부담도 좀 내려놓고 열심히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할 겁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 순에서 만나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성남교회에 귀한 은혜 주셔서 순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순모임에 말씀 중심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중심에 서 계셔서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변화되고 위로받고 힘이 되는 공동체로 순모임이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모임에서 대그룹까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